감격적인 아침입니다.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금년에도 또 이렇게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내주시고, 제가 또 지난 여정에서는 일본을 또 다녀오고, 이제 앞으로 또 인디아, 필리핀, 계속해서 또 연말에는 또 베트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세계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늘 든든한 마음으로 저에게 부여한 귀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고 부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교회를 향하던 그 아내의 마음 속에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남편의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 그런 그 본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그 본문에는 복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낳고 죽었다 하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주 착실한 양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본문에 계속 나오는 죽었더라 하는 말이 그에게 충격을 주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데려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계속하여 그분과 대화하며 더욱 가까워지며 또 같이 오르내리고 같이 들고 나며 오고 갔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참 그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쉽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밀접한 그런 그 동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오늘날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셨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가장 큰 행복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그는 족장시대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읽은 그 기록 전체입니다.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은 기록으로도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동행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하도록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장 감명 깊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행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행복한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놀랍게 되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정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귀하게 여겨주신다.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시작과 중간과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어둠 속을 동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홀로 걷는 것보다 낫다.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광명 속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어린이 설교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안대를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어둠 속을 동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홀로 걷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셨어요? 아멘. 저는 우리 이봉화 목사님의 그 영어 스피치도 너무나 뛰어나시지만 그 어린이들 설교 정말 놀랍습니다. 어린이 부흥사로 나가셔도 정말 크게 쓰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시점은 어쩌면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에녹의 삶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에녹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녹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바로 그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맨 앞에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만일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성은 함락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그 메시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계시하셨던 그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또 어떤 계기 때 변화를 받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아주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 가족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를 안고서 그 아이의 눈망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이 아이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아빠 하나님은 정말 계셔? 하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는데 계속해서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가족들은 아버님이 질병에 걸려서 또 모든 사업에 실패해서 그래서 우리 아주 먼 친척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병 고침 받는다 하는 아주 그 간단한 두 마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죽음을 이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막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할 책임이 있고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의 첫 아들의 생일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와 관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보험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단 자녀들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깊이 빠지고 스스로의 길을 감으로써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쓰디쓴 실패를 다 맛본 다음에 어려운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은 항상 아래로 치닫고 우리를 좌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이나 좋은 책을 통해서 신나고 만족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주 대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둠 속을 동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홀로 걷는 것보다 낫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광명 속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동행을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간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하고 지혜로운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풍족한 날이나 좌절의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편한 날이나 힘든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에녹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탐욕이 결혼의 전제가 되었고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하고 악한 사회 안에 살면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남들과 다른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만약 그분을 더 잘 알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믿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아도 뜻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뜻을 합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생생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곳곳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행을 계속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 기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며칠 전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그 버스 운전사가 늘 운전해야 되는 그 바쁨 때문에 성경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틈날 때 보곤 했었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쐈는데요. 몇 방을 쐈는데도 이 성경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운전기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우리 집 가면은 액자에 한결같이 딱 써 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돌아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네. 우리 믿음의 삶은 위에서의 그 완벽한 교제 안에 들어감으로써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면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은 더 높고 더 풍성한 형태로서 이 세상에서의 그 천국의 거룩한 삶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권에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왕국에서 건져져 그리스도의 빛의 왕국으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시대에 자신의 가문 중에서 그렇게 장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의 아버지 그 야렛을 보십시오. 962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5장을 이렇게 보면요, 제일 빨리 자녀를 낳은 사람이 65세에 낳은 사람이더라고요. 100세 이상에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아마 100세 정도가 그때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겨우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교양 강좌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주제로 열띤 강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짠 음식요, 매운 음식이 해롭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 칼로리가 높은 음식,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잠잠해지자 한 구석에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입니다. 웨딩 케이크. 강사 전부 다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강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놈의 웨딩 케이크 잘못 먹고 이렇게 평생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웨딩 케이크 잘 먹어야 행복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웨딩 케이크 잘 먹어서 대박 난 것 같습니다. 인생의 파트너, 동행자를 잘 만나야 평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대충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대충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얻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은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더욱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외로움과 약함 그리고 실패의 삶에 지쳐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로에 서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 아멘. 할렐루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